할렐루야. 2026년 첫 주일 예배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창조 4일째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죠. 그것은 그때부터 현재 일까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 때 한 달이 걸리고 지구가 하루 한 바퀴 자전할 때 하루가 걸리고 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1년이 걸리는 일월해 계절이 생성됩니다. 그때 이후로 시간은 종말까지 가차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저께가 2025년 같았는데 벌써 2026년 첫 예배로 들게 된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 연장선이고 계속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일시와 월과 해와 또 계절을 나누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새해가 되어 새로운 각오로 말씀을 묵상하며 출발할 줄 믿습니다. 그 출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종교력에서 출발과 같은 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30여 년 동안 이 바로의 통치 아래 유대인들이 큰 민족을 이룹니다. 하나님 때가 되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냥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냥 유대인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의 가장 하층 계급이요 산업인 농업과 목축업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 애굽의 큰 노동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낼 수가 없죠. 끝까지 내보내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자는 대를 이어가는 하나의 그 시의 줄이잖아요. 그를 꾼다는 것은 그 모든 연결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극강 처방을 통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는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점점 가까워오는 낮을 준비하는 거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애굽의 오geb에서는 가장 어두운 어쩌면 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내릴 때 장자를 다 멸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셔서 어린 양을 잡게 하고 이제 그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하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그들의 날의 출발, 달의 출발, 해의 출발을 그들 달 이름으로 아빕이다. 아빕월이라. 이 아빕은 이 발아하다 또 세상을 틔우다 생명이다 이런 근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이 애굽의 긴 어둠의 터널, 영적으로는 흑암의 세력가 되었다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빛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출발점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할 때도 이사야 43장 7절 이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정인의 민족으로 부른 것처럼 이제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감으로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인으로서 쓰임받게 하는 그러한 정인의 삶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는 어쩌면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첫 시작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첫 시작을 어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출발하는 생명과 바라의 아비벌에서 출발해야 맞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어쩌면 이 인생은 알지 못한, 다시 말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도 아브라함을 빗대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약속을 받고도 그 오랜 세월을 지나가야 하는 그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리 어디 가라는 말씀하셨지만 그 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출애굽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해안가로 가는 길을 가면 하나님 약속한 땅을 금방 일주일 내에 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그거를 방향을 틀어서 광야로 나가게 하잖아요. 광야로 나가는 광야는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 길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 광야로 가게 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그 길을 계속 인도해 가는 분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성령의 인도함 받도록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 같은 삶, 2020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기도해도 어쩌면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고요하고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Quiet and peaceful life. 아주 고요하고 편안한 삶을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도합니까? 먼저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 kings, and for all that are in authority라고 되어 있죠. 권세에 있는 권세를 가진 모든 이들, 임금들과 권세가 가진 모든 이들, 그리고 권세를 가진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 그 권세의 탑이 임금들이고 그 위에 있는 모든 이제 각부, 그러니까 신하들, 장관들이겠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나라를 통치하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통치한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통치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하나님은 의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의의 통치를 원하는 거, 의의 통치를 하라. 그러면 의의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불의의 통치가 아니라 의의 통치가 이루어가도록. 그러면 의의 통치의 기본이 뭡니까? 이사야 32장 말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의의 통치 아닙니까? 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가 그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처럼 저와 여러분이 에덴적 삶을 살기를 원하고 에덴적 삶이 평강의 삶과 고요한 삶인지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께서 원하시는데 그 주께서 원하신 대로 살면 먼저 위에 있는, 다시 말하면 권세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 그러면 권세를 가진 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 권세 가진 자가 임금들, 지금은 대통령과 각부 장관과 그런 들이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 바울은 계속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이하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왕과 권세 가진 자들 말하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 이 권세의 뿌리는 하나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임받은 자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가 이 통치하는데 그 통치가 위임받은 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권세받은 자의 자세인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잡은 자에게 순종하고 권세잡은 자 일하도록 세금을 내라 한 것도 이런 원리에서 하는지 믿습니다. 나라는 세금이 있어야 운행되는 것처럼 이 세금 내는 이유도 뭐냐? 이런 자들이 일을 하도록 그들의 합당한 뭡니까? 이익하도록 수급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권세를 받은 이 임금들과 권세자 모든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정하고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 말하기를 그는 이 하나님의 권세 받는 자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라. 또 너희가 조시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그래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 먼저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단, 이 나라 정치인들, 이 나라 또 모든 공무원들, 대통령, 모든 권사들이 그들이 받은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권세임을 인식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임을 인식하고 이 권세가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아멘. 있어야 그때서야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그 권세는 부패하게 되고 결국은 그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고통과 고난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보니까 의에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자. 이 방백은 신하들입니다. 그래 한 왕이 지금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이 공의로 통치하고 그 밑에 신하들이 정의로 통치하면 이 말이거든.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이 모든 권세에 뿌린 하나님께로 받은 그 권세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 이게 바로 의의 통치다. 의의 통치다. 공의의 통치다. 공의의 통치는 이사야 30장 보니까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래 이 화평과 평안과 안전은 한 나라에 누리는 선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디모데 2장 2절처럼 우리가 안전하고 또 우리가 뭡니까? 그러한 평안과 안전한 삶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공의로 통치야 그 일입니다. 공의의 통치야. 이 공의의 선물이 그런 선물이고 공의의 선물이. 그래 이 나라는 공의가 통치돼야만이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의대로 통치하는 나라요. 그 통치하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그 한 나라의 그 선물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의 통치받는 나라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르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하잖아요. 이런 어떠한 광풍과 또 가뭄과 광풍과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할렐루야 안전하게 백성들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기도 기준은 바로 이건 것입니다. 기도 기준은 이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모든 마무리 주님의 것이요 이 세상도 주님의 것이 이 나라도 주님의 것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권세가 위임된 곳이 바로 통치한 자들인데 그 통치한 자들이 받은 권세를 그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통치자의 입장이 무엇이고 모습이 어떤 자세인지 아버지 그 자세부터 확실히 제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 온 걸 그들이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출발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통치한다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방식대로 이 백성을 통치하시도록 저들을 편안시켜 주셔서 그 기도 여러분들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이 그런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인 것입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아모스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하수처럼 강처럼 흐르도록 그리 충만하도록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몸된 교회는 마태복음 20장 14절 말씀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으로 전파된 후에 그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그 통치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할렐루야 공조해야 되고 같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한 나라이만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나라가 이만 같이 보이십니까? 그 나라를 이루어갈 자가 성령과 함께한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글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글을 준비하고 하는 의가 딱 서 있습니까? 마음이 의로 서 있습니까? 세상 철학과 세상 이론과 세상의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헬라의 전차 중에 에이스라는 단어가 있고 에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이스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 것을 에이스라 합니다. 에크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그 안은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와야 에크가 되고 그러나 이 바깥 사상, 바깥 영향, 바깥 이론, 바깥 생각, 바깥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바라보는 이게 에이스적인 성경을 보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의를 통치하는 그 기준은 모든 그 기준이 성경 말씀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부터 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세상 원리, 세상 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곱게 되고 오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처음으로 그들을 지키라는 절기가 뭐냐? 바로 무교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다. 이런 무교 절기가 무엇입니까? 누르게 섞이지 않은 빵을 먹으라 이 뜻이잖아요. 무교 절기가 일주일 내에 먹는 것입니다. 7일은 완전 수작 때문에 완전히 그 누르기 없는 땅을 먹는 그 시기에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뭐가 이게 누룩이 없는 그 빵은 순수한 빵이요. 그게 순수한 말씀이죠. 그 바로 뭡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므로 주님 자신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의 피요. 그 예수의 몸이 그 순수한 말씀인데, 그 피와 말씀을 의지하여 출발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해, 첫 달 아비벌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 아비벌 출발은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말씀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사상을 가지고, 그 주심 가지고 세상을 통치해야 의의 통치를 하는 것이죠. 의의 통치받는 백성은 바로 뭡니까? 평안한 삶을 살도록 인도함 받습니다. 이 마지막 때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13장 20절에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웠다 이러거든요. 밤이 깊다는 것은 영적인 밤이요, 영적인 낮이겠죠. 영적인 밤은 뭡니까?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이 흑암의 세력이 있어. 흑암의 세력이 그냥 횡행하고 만연하고 활동이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원래 마귀는 공중권세로 공중에 주로 활동하는데, 그 공중권세자가 땅에같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이 땅은 공수권자의 밑에 하수인 영들이 있었는데, 그 공중권세가 아예 하수가 있는 그 땅까지 오면 얼마나 흑암의 세력이 강력해지고 활동이 그렇겠어요. 이 마지막 때 그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이 말씀이 없으면 그냥 그 어둠의 세력에 그냥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들이, 여러분, 이 사단이 뭡니까?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께서 이 사단의 마귀를 어떻게 말합니까?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 반역자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삼정 하늘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노래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한 그 기름 부은 구름이 하늘을 반역하여 이 땅에 쫓겨내는 것이 마귀 아닙니까? 처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자 아닙니까? 이 땅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인 자가 마귀 아닙니까? 뱀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마귀에 속하여 동생 아벨을 죽인 자가 가인 아닙니까? 살인자, 거짓말자, 반역자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이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악한 자에 통치받는 것은 거짓과 죽음과 사망과, 할렐루야, 반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만은 거짓말, 살인자가 주위에 나타나고 반역이 하는 게 있고, 그게 악한 영이 인도함 받는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마귀에 조종받고 마귀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면 이 영적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의 통치한 자들이 이 영적 원리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할 이유가 여기고, 바로 이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영적 전투에 서 있습니다. 기도를 영적 전투하듯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진실로 영적 전투하듯이 하십니까? 그런 갈급함과 결단을 가지고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3절 보니까 인간의 모든 죄들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인간의 모든 죄들을 주를 위해서
순종, 주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제도 법이죠. 모든 법이 그 기준이 주를 위하여 되어 있습니다. 왜? 이 통치 기준이 하나님이고 그 통치하는 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아멘합시다. 그 법의 기초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초가 되어 이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헌법 개정 말 나오는데 이 헌법 개정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욕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나를 기도할 때 그 기준이 저와 여러분은 그 기준인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대로 기도하셔야 주님이 응답한 줄 믿습니다. 저는 무슨 당 그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이 나라를 평안한 삶, 의의 삶으로 인도하는 자 그를 보는 것입니다. 이 나라 과연 의의 나라가 되는지 이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게 하는지를 기준을 그걸 보는 겁니다. 그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제가 어떻게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 위하여 손뼉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2020년 그 이후에 이 나라가 진실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족속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설 수 있는지, 그런 나라가 돼야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기 이 땅 동안 넘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이 나라가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셨지만 가나안 지경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지경이 정해졌습니다. 창세기 13장 15장 보니까 너는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고 종과 해고로 걸어보라. 네가 걷는 것이 너희 땅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제 믿음은 하나님 지금 공산주의 영에 같이 있는 저 북한과 만주와 저 연해주 저 끝이 하나님 백성 나라 되게 해달라고. 저들이 악한 영에 짓는 그들이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서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만주와 저 중국에 있는 만주와 저 연해주와 저 북한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나라 확장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대한민국에 가야 할 땅이라고, 그 하나님이 지정한 땅이라고 주장하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4장을 보니까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만주도 연해주도 북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독재자 공산주의 땅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런 합법성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을 근거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죠. 창조하시고 에덴에 살게 했습니다. 근데 에덴에 살게 할 때 에덴 들어가시면 뭘 말씀하셨냐? 창세기 2장 15절로 17, 18절인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천국 환경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천국 환경에 살기를 원하시고, 디모데전서 2장 2절처럼 우리와 고요하고 화평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 뜻입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담에게 명령한 것처럼
경작하고 지켜야 됩니다. 이 경작은 아바드라고 말씀드렸죠. 이 아바드는 경작한 뜻이, 땀 흘려 일하는 뜻이 있고, 예배하는 뜻이 있고, 또 수동태로 스스로 종이 되다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아담에게 준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은, 경작하는 것은 그 삶 자체가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일상상 삶의 패턴, 삶의 모든 활동이 예배의 자로서 활동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근무하든 어디에 일하든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아름답고 편안한 삶, 그 에덴 같은 삶을 지키라. 샤마르, 아바드는 샤마르. 이 샤마르가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의 증서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하늘 에덴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에덴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하늘 에덴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에스겔 28장 보니까 그 하늘을 지킨 자라. 그러나 지키는 자기 위치와 처소입니다. 그 위치와 처소를 지켜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위치와 처소를 망각하고 배반한 자가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흑암에 던져. 범죄한 천사, 이를 유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보니까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주소를 떠난 천사, 같은 말이죠. 범죄를 어떻게 보느냐?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를 범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반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위치와 처소가 어디입니까? 예배와 하나님 우리 주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 명령인 것입니다. 15절 이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어 에덴 동산을 두고 그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내가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 이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경작하라 지키라 이 말씀과 함께 뭘 주느냐?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는다. 그래서 선과 악이 아담에 있을 때 이 선과 악은 윤리도덕적인 선과 악이 아니죠. 그때는 땅이 타락하지도 않고 죄도 없는데 무슨 우리 윤리도덕의 선과 악을 말하겠어요. 이런 영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제목을 물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생수된 나를 버린 것과 할렐루야. 스스로 웅덩이 판 것이다. 이것은 물을 가두지 못 터진 웅덩이라 했거든. 그래 생수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라고 했어. 악. 그래서 이 악은 뭐냐면 하나님을 분리를 악이라 하는 것이죠. 선은 반대기에서 하나님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사는 거죠. 아바드적인 스스로 종이 되어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을 주인 삼아 경배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다시 말하면 나를 떠나지 말라, 악을 경하지 말라로 명령을 준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 말은 나와 함께 있자. 임마누엘 되게 힘쓰라 이 뜻이거든요.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니 나를 떠나지 말라는 명령이었고, 예배자가 되어 항상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 네가 내게 주인 것을 잘 지켜라. 이 명령이 아담이 받은 명령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적인 명령이 할렐루야. 동일하게 하나님부터 받은 권세자가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통치해야만이 할렐루야. 이 땅을 모든 백성이 고요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하는 하나의 기름기요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법은,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해서 한 것처럼 목표가 그걸로 가도록 만든, 주를 섬기는 방향으로 이 모든 제도가 되어야 되는 점이십니다. 근본 정신이 하나님 말씀의 정신이 그게 입각하여 통치와 법안이 돼, 이 말이에요.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법안을 준비한다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가정을 파괴하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법이 간이 있는데, 인생의 삶을 파괴하는 법이 그 안에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옳습니다 라고 박수치면 여러분, 그들이 옳다고 그들 동조하고 옳다고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핍박하던 예수님이, 그들이 야 당신이 참 잘한다 그래, 오케이 잘했어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거했다. 대상 장로 시간을 보고 너 악하다, 독사의 새끼다, 샹님들이다, 회초리 묻은 외식한자들하고 막 예수께서 하시니까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예수를 미워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을 박았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세상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나와 같이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말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 오시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하라. 주님이 떠나가는 것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라. 성령을 받아 성령과 함께 적어야하면 성령이 하신 일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해야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 책망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방식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과 하나 되었으면, 성령이 하나 되었으면,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잘한다고 하였으면 세상을 책망하라고 했습니까? 책망하면 핍박받습니다. 책망 안 하면 핍박 안 받습니다. 여러분 책망 받습니까? 핍박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 저거 조용히 세상이 어때든 말든 조용히 있는 게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보니까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장인가요? 5장인가요?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치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래서 핍박받습니다. 이래서
경건하고 살게 되는 핍박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계속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했어요. 그게 산상수훈의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핍박받아요. 전설에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에 대해서 오른발다가 톱에 켜 죽었죠. 구약 선지자가 하나같이 핍박 다 받았어요. 그들은요 이 세상에 불이 돼서 말했잖아요. 불이 돼서 심지어 왕에까지 말했거든요. 불의한 왕에 대해서. 그래서 핍박 받았어요. 왜? 나쁜 말 자꾸 기분 좋지 않은 말 하니까.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두 증인 교회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보시면 두 증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이 교회의 모습. 저 말하면 벼옷은 회개했죠. 여러분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이 죄짓는 백성을 대신해 기도해야 됩니다. 대신 회개해야 된다고. 누가 회개합니까? 아는 자가 회개하잖아요. 대신 중보기도와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이 영적으로 깨어지 못한 자들을 대신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언해야 됩니다.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악하다고 대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은 누가 했냐? 사람이 하겠지만 사람들의 영이 있대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증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 이기고 그들 죽일 테니 그 막 핍박하는 사람 뒤에 짐승 악한 영이 있대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달려 들어갈 때 그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십자가 큰 성이 있으려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십자가 못 박힌 것이 영적으로 애굽과 소돔입니다. 애굽과 소돔. 이게 영적으로 포함해서 이렇게 한 짓이죠. 십자가 최고의 고통은 그 유대인들이 로마 병력을 통해서 그 예수를 죽였지만 그 뒤는 뭐라고요?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 같은 영적인 세력이 그를 예수를 그렇게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자가 막 세상에 대해서 막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얼마나 싫겠어요. 이 두 선자가 땅에 산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아주 못 살게 괴롭혔대. 왜? 그 악을 자꾸 지적하니까. 바람만 하면 자꾸 악을 지나. 여러분 지금 바람만 한 사람들을 다시 하겠다고 이상한 법을 통해서 지금 우방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또 우방이 뭔지 알고 한국을 걱정한다고. 원래 저를 심하게 치면 자기가 반대한 말을 다 막아버려. 이게 지금 이 나라에 있는 일인데 여러분 새해도록 기도하시면서 멀리 보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덤과 기름은 준비한 제 나라가 지혜로운 다시 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를 원하는 민족이 된다고 그러면 먼저 이 나라가 이 몸된 교회가 할렐루야 먼저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진리의 세대고 말씀의 세대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제대로. 근데 몸된 교회를 한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 이 정권을 지지합니다 반대합니다 그거 그렇게 떠들고 날랐는데 도대체 여러분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십니까? 저는 공산주의를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 이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유물론을 기준하고 유물론은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래서 이 중국이 공산될 때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말하고 종교하는 사람 다 그냥 핍박을 주겠다고.
이런 공산주의 들어간 나라가 기독교가 번성한 봤습니까? 기독교가 다 핍박왔어. 파키스탄, 중국, 북한 봐요. 그게 기독교가 있습니까? 근데 그는 공산주의 이론을 따라 이 공산주의 사상을 좋아한다고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요? 저 북한은 뭡니까? 김일성 3부자가 지금까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숭배받잖아요. 신이 되어 숭배받잖아요. 다 절하잖아요. 막 절하잖아요. 거기 다 절하잖아요. 하늘에 절해될 그들이 그 3부자 절하고 있잖아요.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런 통치를 좋아하는 주사파, 주치상을 좋아하고 따른다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예수민자의 태도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면요, 영적으로 오면 너무 안 되는 일이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오면 말도 안 하는 이상한 일이 교회에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몸된 교회에 먼저 심판이 임한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내 집에 심판이 먼저 임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임한 대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자가, 하나님 의를 선포할 자가, 하나님 여기 땅에 이가 일어나도록 그 나라 그 일을 이 땅에 선포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러한 책망과 진노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같이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법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자로 이 나라가 사도 바울이 기도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의 그 정신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그 정신 같은 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아담이 하나님의 창세기 2장 15절로 18절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사상과 항상 일치되게 되어 있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2020년을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의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냐 해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왕이시고 승리 왕이시기 때문에 항상 승리하게 의로 기도하는 자,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편인 줄 믿습니다. 성민은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순간순간 함께 기도하며 이 나라의 임직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그 복음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2020년 이런 나라, 이런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